레위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3월 19일분요. 3월 19일. 자,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다른 달거 가져오신 분에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부들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산모의 정결례에 관한 출산 후의 정결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알겠습니까? 남자에다가 애 아버지도 아니고 다음 주에는 집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더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다음 주에는 뭐냐면 유출병입니다. 남자 성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여자 집사님들 앉혀놓고 내가 근데 이거요 그냥 우리가 임의로 본문을 정한 거면 제 마음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일정에 맞춰서 이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어도 여기에 멈추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도가리라면서 창세기부터 읽으면 창세기 재밌죠? 출애굽기 재밌죠? 레위기 좀 그런데 이러다가 막 나중에 뒤에 다른 성경 가면 막 족보들 이런 데 한참 나오고 이러면 이걸 내가 왜 봐야 되면서 포기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정에 잡혀서 꼭꼭 읽어야 되는 거면 이걸 왜 봐야 되는 가 싶은데 그걸 보고요.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한 거예요. 오묘한 게.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 하시라는 거죠. 뛰어넘지 말고 매일 하시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출산 후 여인이 정결해지는 그 기간과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고대 근동의 당시 환경의 그때의 제도와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그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발 넉 빼지 말고요.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요. 제발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묵상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이를 낳으면 여러 간섭들이 있죠. 제가 아는 걸로는 뭐 금줄도 치고 그 금줄 안에다 숯도 넣고 숯도 요즘도 보면 그거라면서요. 그 세균이나 그걸 막는 그게 된다면서 그 장독 안에 숯 넣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 고추 붉은 고추를
달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입금지와 애군 그리고 병용균 이런 것을 막는 기능과 상징이겠죠. 또 나름의 민간의학으로 또 발달해서 애를 낳고 나면 어머니들은 한 달여 정도 계절이나 기후나 춥고 덥고에 관계없이 산모는 뜨거운 방에서 몇 날 며칠을 한참 동안을 미역국을 먹어야 몸에 나중에 고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름 효과도 있는 것 같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죠? 요즘 산후조리원에서도 다 잘해주지만 거기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참 애들, 특히 남자애들 군대 안 보내려고 어떡합니까? 미국 가서, 외국 가서 애 낳잖아요. 원정 출산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 시민권 얻으면 군대 안 가고, 유학 가기 좋고, 거기 살기 좋고 해서 막 원정 출산을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기 엄마들이 미국 산부인과 가서 애를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산모 식사에 특별한 옵션이 나오더랍니다. 영어로 미역국 이래 써 있더랍니다. 하도 한국 여자들이 와서 애를 많이 낳는데 미역국을 찾아서 와서 옵션으로 미역국 플러스 얼마 더 받고 그렇게 미역국을 준 적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서양에는요, 출산해도 산모들요, 애 낳고 나서 바로 덥다고 깝깝하다고 아이스크림 먹고 얼음 먹고 그래요. 그리고 며칠 만에 퇴원해가지고 애기 바구니 꼭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렇게 업고 다니면 불법이에요. 애기 바구니 여기다 하면서 저 봤어요. 애 지금 목도 못 감는데 볼링장 와가지고 애 엄마가 볼링장 애 여기 놔고 볼링 치고라 그러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일이죠. 근데 그 나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풍습이고 간습이고 문화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나름대로 효과를 보잖아요. 그게 체형의 문제인지 기후의 문제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 적응하고 살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하여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과 안전,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의 영혼까지, 그러니까 그 몸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어떻게 보존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아이의 삶이 시작될지,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돌보면서 시작해야 될지 그걸 분명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영혼도 건강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과 영혼에 대한 관심이 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만히 보세요. 순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실 때 몸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영혼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뭘 먼저 만들었어요?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을 만들고 그다음 그 코에다 생기를 넣어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찾아요. 그러니까 몸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영혼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먼저 만들었냐면 몸부터 만들었어요. 그만큼 몸도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고요. 몸으로 태어나서 세상을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첫 몸으로, 첫 영으로 세상을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많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몸도 영혼도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도 영혼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을 때의 규정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근데 여기 하나 정리해놓고 갑시다. 아들과 딸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 개예요. 근데 내가 두 개라 하면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틀린 거죠. 근데 여기 성경책이 있고 이 종이 있어요. 그럼 각 목사는 종을 좋아합니까? 찬송가를 좋아합니까? 할 때 만약에 각 목사가 종을 좋아한다면 이 성경책을, 이 찬송가는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들과 딸에 대해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들과 딸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지
아들은 옳고 딸은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과 딸은 각자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한번 정리해 볼까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고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아들과 딸의 어떤 차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못하네, 여자가 문제가 많네, 이렇게 풀어가면 안 돼요. 근데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렇게 풀어갔고요. 옛날 책 보면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교회에 올라가겠습니까? 예수 믿으려 하겠습니까? 여자 청년들이. 그 성별을 갈라치게 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럼 사람 안 오려고 맞추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자, 2절에 남자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하다. 며칠요? 7일 동안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부정한 것이 월경 때의 부정함 같이 이렇게 말해요. 월경 때의 부정함 같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지 이것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성이 몸 밖으로 나오는 피는 죽은 피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월에 한 번씩 그렇게 피가 나와서 그 피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죽은 피이기 때문에 그 피가 부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져졌으면 부정하다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학적으로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가 다른 이유로 피를 밖에 냈다, 추리를 했다. 그 피는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코피를 흘렸다. 그 코피 깨끗합니까? 아니요. 남자든 여자든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을 때 나오는 아이를 출산할 때 나오는 이 분비물과 피가 같이 나오죠. 그 사이에서 아기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깨끗할 수 있습니까? 깨끗하지 못합니까? 깨끗하지 못하죠. 왜요? 죽은 피 가운데서 분비물 가운데서 나오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안에, 7일 안에, 7일 만에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출산은 이런 피와 이런 분비물이 없었을 것인데 타락 이후에 고통과 이런 부정함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글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꼭 이거 주장하면요. 그것도 좀 그래요. 또 부정하다고 하여 7일을 정하는 것은 뭐냐면 격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이해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떼어놓거나 제한된 곳에서 옮겨놓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7일 동안 옮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아이를 낳는다고 엄마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기운 다 빠졌잖아요. 면역이 없지요. 면역이 약해졌죠. 아이는 뭡니까? 엄마의 보호를 받고 뱃속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왔잖아요. 아무런 면역력이 없죠. 산모도 아이도 면역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에 있는 병원균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뭡니까? 7일 동안 격리하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걸 또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바깥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7일 동안 격리하여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부정하다는 것 뜻 이전에 뭡니까? 보호한다는 겁니다. 약해진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데리고 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는 뭡니까? 8째 날에 남자 아기의 포피를 벤다 이러죠. 그러니까 8일째 되면 어느 정도 안정도 찾고 그나마 고통을 덜 느끼거나 아주 어릴 때 그 포피를 베는 일을 하니까 뭡니까? 아기가 그 기억이 없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할례 날짜로 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동지방이 물이 귀하고 또 막 온도가 높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생을 위해서 자주 씻을 수 없고 날은 덥고 이러니까 뭡니까? 그 아기의 그 포피를 베어서 그것을 위생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직도 종교적 간섭으로 그 중동 지역에는 뭐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그 토속 종교와 관계없이 아직도 할례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권장하기도 하죠. 요즘 현대사회에서도 남자애들, 그죠?
포경수술 같은 거 이렇게 권장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때는 그렇게 권장했는데 요즘은 또 아니라고 그러대.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지. 간섭이에요, 간섭. 근데 또 할례는 또 무엇입니까? 소위 필요치 않는 피부 일부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 두셨냐면 죄와 허물을 베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자세와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포피에 그 밖으로 나와 있는 살이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내는 의식이 할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부분을 잘라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지 진짜 할례 받으면 영혼이 정결해진다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래 복음 받아놓고 어떤 다른 그 가르치는 자들이 와서 너희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이전에 구약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을 따라 다 할례를 행해야 그러고 나서 유대교의 의식을 거치고 이제 와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할 때 막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할례가 뭘 늘 정결케 하느냐. 그냥 결단과 자세입니다.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로 생각하면 그 언약과 약속을 더 정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할례를 받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왜 명령하시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진리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서 어른들과 아이들은 이제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확 떠오르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은 뭡니까? 33일을 더 지내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그 산혈이 뭔가 찾은 게 또 나오나 어디시? 산부인과도 알아봐야 되나니까. 그 별거 아니다. 그냥 출혈, 피 나온 거, 죽은 피 자리, 그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죽은 피가 나왔던 자리가 깨끗하게 되고, 그 이제 상처들이 좀 많이 아물고, 벌어졌던 뭐 관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리를 많이 찾고, 뭐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격리하고, 지증 치료하고, 다음 8일째 뭡니까? 할례하고, 그 다음 33일 동안 뭡니까? 관찰 보호하고, 이렇게 산후조리 기간이, 남자를 낳으면 40일의 산후조리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 오르시다. 그래, 우리 보통 산후조리 한 달에서 조금 더 하잖아. 이러잖아. 우연하게 맞았는데, 그게 꼭 진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연하게 맞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5절에 보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7일이 2번이에요. 그럼 며칠입니까? 14일 동안 이제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일 동안 격리하고 앞에 남자애는 33일 동안 관찰하고 보호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2배로 며칠요? 66일을 관찰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며칠입니까? 80일의 조리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뭘 낳으면요? 딸을 낳으면요. 이거 차별 아닙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이전의 신학자들, 목사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범죄의 1차적인 죄인이 누구냐? 누가 땄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딱 땄느냐 이거예요. 누가 땄습니까? 하와가 땄다. 여자가 땄다. 그러면 아담은 뭔데?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공범이다, 공범. 그럼 주범이 누구냐? 주범이 여자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배의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면요, 아담의 변명만큼 참 못난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담한테 물어보잖아요. 선악과 건드렸나? 이러잖아요. 그거 왜 먹었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가부장적인 사회라면서요. 집안의 어른이라면서요. 남자가 내가 주도자라면서요. 그러면 책임 남자가 져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때 아담 뭐라 그러대요? 그냥 이 여자가 더 안 그래요. 뭐랄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을 엮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고요. 이 여자 때문이고 이 여자 누가 줬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분명히 잘 쓰면 옷이 새 버리고, 술이 석잔이고,
잘못하면 뻔히 습대라더니 뭐 하나님한테 뭘 뜻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요, 아들은 40일이고 딸이 80일인 이유가 여자가 죽음이기 때문에 죄를 씻는데도 그렇게 두 배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진짜 아담 닮아서 참 못난 변명하는 겁니다, 그거.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그 당시의 이야기니까 어쩌면 가부장적인 당시 문화가 반영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면 어떤 배려 차원에서 생리학적으로나 건강학적으로나 신체 구조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신체 조건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려의 차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런 현대적인 여성 우위의 사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페미니즘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모를 일이죠. 글쎄는 그걸 모른다고 해서 남성 위주나 어떤 권력 위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성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더 배려하셨다는 그 하나님 마음을 잃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십니다. 자, 이렇게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도 격리하고 산후조리 기간이 지나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40일이건 80일이건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나올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해야 되고 내가 아팠으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이름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라는 이름 앞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건 뭡니까? 나는 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먹느냐? 내가 왜 마시느냐? 살아야죠. 힘을 내야죠. 일을 해야죠. 왜 살아야 됩니까? 왜 힘을 내야 됩니까?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왜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40일이든 80일이든 왜 이렇게 긴 기간을 산후조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한 때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준비를 했으면요. 때가 되면 바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했으면 바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 있잖아요. 달리기 할 때 준비 땅이잖아요. 준비는 잘 해놓고 땅 할 때 안 가면 뭐예요 이렇게 선수가 준비를 했으면 바로 나아가야 됩니다. 준비가 다 됐으면 바로 나아가야 됩니다. 준비할 때 내가 신발 끈이 풀렸거나 발이 뭐가 걸렸거나 그러면 심판관한테 타임 하면 돼요. 준비 다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나가냐는 겁니다. 산후조리 했잖아요. 몸조리 했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 받았잖아요. 밥 잘 먹었잖아요. 간밤에 잠 잘 잤잖아요. 준비 다 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하려고 잘 먹고, 뭐 하려고 건강하고, 뭐 하려고 잠 잘 자고, 뭐 하려고 잘 쉬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준비됐으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으면 바로 나가자. 준비됐으면 바로 나가자. 네, 준비됐으면 바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 삶의 이유고 삶의 모습입니다. 자,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준비합니다. 야, 우리 진짜 이거 참 좋습니다. 큐티에 따라 또 큐티를 하고 큐티를 따라 말씀을 보니까 지금 번제, 속죄제 몇 번 반복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감이 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자기 혼자 레위기 볼 때는 이게 뭐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째고 뭐 도대체 이랬는데
우리 그래도 막 좀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말씀을 따라 계속 읽으니까 번제와 속죄제가 뭔지 이제 감이 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강사도요, 큐티 준비하는 거요.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쉽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윤숙 집사님한테 하루에 한 번 읽고 하루에 10번 읽고 오라잖아요. 저도요, 성경 아침에만요, 큐티 준비를 위해서 성경책을 3번인가 4번 보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집사님 하루에 3번, 4번 봅니까? 확실합니까? 근데 왜 수요일 거 하고 그래요? 목요일 거 하고. 응?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막 이전에 몰랐던 것이 막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이양대 집사님 수요일날 말씀하실 때 내 가슴이 뜨끔했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주일날 말씀 가르쳐 주셔서 내가 책임질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남지 않더라 이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하셨나? 모를 수도 있다고 책임질 안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집사님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날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어떨 때는 제가요. 내가 그날 그런 말을 했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 그러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니까 뭐가 잡히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 계속 가니까 번제와 속죄제가 뭔지 감이 이제 슬쩍 잡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산후조리 기간이 끝나니까 뭘 준비해서 뭘 가지고 나옵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번제를 위해서 나오는데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전체를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먼저 뭘 합니까? 각을 뜨는 겁니다. 작은 마디마디를 잘라내는 겁니다. 왜 마디마디를 잘라냅니까? 마디마디 잘라서 분리해 올라야 전체가 잘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남김없이 다 태워드린다는 겁니다. 온전히 없이 고기 하나 없이 뼈 하나 없이 털 하나 없이 다 태워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헌신을 다짐합니까? 아기의 시작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삶을 살도록 부모가 같이 헌신을 결단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삶이, 새 삶이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번제를 드림으로써 아기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부모가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받쳐줄 수 있도록 같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뭡니까? 아이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서포트하고 온전히 들여드릴 수 있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부툭 들었어요. 우리 제 친구의 아버지들이 목사님들이 들어 있어요. 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이 소원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네 목사 될래 물어보지도 안 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는 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주님 앞에 드리겠으면 애는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것도 모른다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부모님도 온전한 마음이고 부모님도 헌신된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시킨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요.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목사 만든다고 그렇게 서원했는데 목회 안 하고 있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잘 살아요. 뭐 벼락 맞고 죽고 그러지 않아요. 뭐 살림살이가 망하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소원보다는 아이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도록 부모와 같이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헌신은 부모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직업을 만들겠다, 어떤 자리에 세우겠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소원 말고요. 이 아이의 시작이, 이 아이의 헌신이 이 부모의 결단으로 시작된다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믿음을 세우는 게 맞지만 그 시작을 누가 시작하는 겁니까? 부모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족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의 헌신은 부모의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이의 헌신은 부모의 결단으로 시작된다. 아이의 헌신은 부모의 결단으로 시작된다. 왜 목사님? 아들 다 크는데.
그 말이 아니라 부모로서 아이의 영적 삶을 위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민기적거리지 말고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하는가 안 하는가 그 차원과는 다른 것이죠. 존중한다고 가족이 부모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복음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깨우침을 얻었으면 나는 결단해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일해야죠. 그건 존중하고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의 헌신은 부모의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7절에는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말 그대로 죄를 비둘기 대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속죄제를 합니까? 뭐 지금 태어난 애가 지을 죄가 없죠.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왜 애가 죄가 없어요? 죄가 있지요. 엄마 고생시켰잖아요. 엄마 낳는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엄마 애를 얼마나 먹이는 겁니까? 시작하는 겁니까? 그 죄를 위해서 속죄제 하는 걸까요? 그럼 뭐 때문에 갓 태어난 애가 속죄제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죄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성경에 원죄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원죄는 여러분 어디서 찾은 겁니까? 목사님 맨날 떠들어서 하는 게 원죄가 있는 것 같지? 성경에는 원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원죄라는 내용은 있겠지요. 그건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에 대한 속죄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기를 출산하는 일은 산모인 엄마에게는 죽음처럼 고통스럽기도 하다는 겁니다. 뭐 요즘은 무통주사도 있고 제왕절개도 있지만 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엄마들은 분명히 느낄 겁니다. 죽음에서 건져낸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겁니다. 내 목숨하고 바꾸어서 낳은 아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노동과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아기는 마치 이 죽음으로 예정된 이 세상에서 새 생명으로 새로 시작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죽음으로 관영된 세상,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죽음이 결정된 세상, 이 세상에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부정한 세상에서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이 아이의 생명이 깨끗하게 만드는 이 삶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죄 많은 세상의 시작은 뭡니까? 깨끗함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났으니, 죽음의 자리에 생명으로 났으니 우리 아이가 깨끗한 모습으로 이 삶이 시작돼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까? 속죄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6절에 보면 이 번제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뭘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다른 기회를 줍니다. 형편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산비둘기는 뭐고 집비둘기는 뭘 거예요? 집비둘기는 집에서 키우는 거고 산비둘기는 산에 있고 산에 있는 거 막 잡아가지고 바치고 집비둘기 집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바치고 그게 아니고 한국말로 쓸 게 없어서 그랬대요. 산비둘기는 조금 큰 놈이고요. 집비둘기는 조금 작대요. 그러니까 산비둘기는 좀 더 비싸고요. 집비둘기는 조금 더 싸고요. 비둘기 안에 또 가격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가능하다는 거네요. 양을 바치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1절에 24절에 보면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그 다음 정결례를 따라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러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준비한 것이 그 제물이 뭐냐면 비둘기 2마리뿐입니다. 양을 준비를 못했어요.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해, 한 마리는 원래 번제를 위해서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비둘기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했어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비둘기 2마리밖에 준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내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추천할 때가 다가와서 이제 베들레헴 고향에 들어가서 고향으로 와서 호적을 하려고 할 때 막 여관방을 찾으니까 방이 없다고 그랬다는 거네요. 여관 주인이.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짐승이 있는 우레간 그 위에다가 아기를 낳고 그 예수님을 거기다가 이제 안치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잊어보니까 내가 이해가 가. 가서 또 하나님 나라 가서 아니라 하면 죄송한데 뭐냐면 대목이잖아. 온 사람들이 이 촌동네 베들레헴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관은 제한되어 있는데 여관 방이 필요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방값이 어떻게 될까요? 대목이니까 올라가는 거라. 이거 올라가는 거라.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이게. 정동진에 10일, 31일 날 여관 방값이 막 2배, 3배 뛰듯이. 예?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만한 돈이 없었던 것이죠. 웃돈을 결제할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값밖에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너무나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형편이 안 된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마음이 안 좋다고, 오늘은 컨디션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될지라도 하나님 나아오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없는 것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오고 현신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형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형편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결단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 일주일 동안 나아가서 잘 되고 잘 먹고 상 타고 갯돈 타고 뭐 복권 묻고 그거 결같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이 어때하건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러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요. 결단하러 나오라고요. 어떤 세상에 자랑거리, 세상의 결과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표창장 받고 상장 받아가지고 하나님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하나님 장관상 받았습니다. 학교장 표창 받았습니다. 우수상 받았습니다. 장학금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러 나왔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하러 나와야 됩니까? 결단하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 보기에는 어떤 형편의 부끄러운 헌신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너무나 작은 것이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부족한 그런 헌신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헌신하러 나오라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모양새 없을지라도 하나님 받으실 준비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결단하시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과 희생은 값비싼 양을 드릴 형편이 못 돼서 부족한 비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숟갈이 된 거예요. 양 바칠 돈이 없어서 싼 비둘기 한 쌍 가지고 왔는데 그 일이 온 인류를 구원할 시작이 될 줄 세상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어떤 형편에건 주님 앞에 나와 헌신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처럼 헌신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중학교 때 쉬는 시간에 10분에 으뜩하다가 저도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도 안 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쉬는 시간 10분에 복음을 전했는데 20명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20명이 교회 왔어. 근데 정말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나하고 친한 친구들 몇 명은 뭐라 했냐면 우영아 네 말을 내가 다 이해한다. 근데 내가 한 가지만 요번에 고등학교 시험 치고 나면 내가 갈게.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대학 가고 나면 갈게. 그래 군대 가가지고 술 먹고 담배 배우고 이러는데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얼마만큼 해놓고요. 뭐는 마무리 짓고요. 이거는 다 하고요. 이 도리는 짓고요. 그때 나올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즉시로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준비 다 되었으면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헌신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헌신을 결단하자. 예수님처럼 헌신을 결단하자. 즉시로.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모양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기에 정말 부끄러울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 받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편이든 헌신을 결단만 하세요. 헌신을 결단만 하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제발.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반백년을 넘게 살았어요. 이제 주저하면 언제요? 이제 미루면 언제 할 건데요? 주저하시면 안 돼요. 헌신을 즉시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즉시로 결단하자. 즉시로 결단하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